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유다 광야가 끝나는 그러한 무렵에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유다 그 땅의 끝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밑에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 그쪽은 거의 광야고 그런 황막한 땅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남쪽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을 쳤을 때 주 여호와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땅을 탐지하라고 그것도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 볼 때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탐지하라고 지시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더 넓게는 모세오경, 더 넓게는 구약, 그리고 더 넓게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시하셨을까라고 그 목적을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언약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언약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약속 성취에 언약 백성들도 순종과 확신 가운데 동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성취하심의 충만한 은혜를 실감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 넘어서 있는 그런 일들을 약속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경배하는 참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이런 영적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 안목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거두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모세는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 활동에는 제외합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둘을 참여하게 해서 모두 12지파에서 12정탐꾼들이 세워지도록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12지파의 그 뽑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거기에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12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정탐해야 할 경로 그리고 파악해야 할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죠. 17절 보면은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이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이 정탐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담대하게 행동하라 말씀해요.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와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 성취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동참시키시는데 그 일을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확신 가운데 찾고 그것을 가져오라. 그게 말하자면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 하셨다면 그러한 증거들이 있겠죠. 그것을 찾고 확신 가운데 찾고 가져오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요. 또 섭리의 뜻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안목 가운데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성실하게 주의 일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또 능력 또 지혜와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지고 또 그런 과정을 또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체계를 더 갖추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들을 동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더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게으름을 은혜로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2절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우리 삶에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이 사람에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능력, 여러 가지 자원, 수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보다 그 상황과 그 낙심케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라는 그 근거 속에서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담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 처음 싸움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의 여정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경배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